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주변에 또 옆 앞뒤 사람한테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정말 오늘은 정말 주님이 주신 정말 은혜를 또 묵상하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을 또 믿고 또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은혜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하신 주의 은혜.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진리와 그의 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정말 그의 임재 안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지구촌 지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작은 일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 계속 성장하고 제자 삼고 복음을 위해 힘쓰며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불편한 상황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 안에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회와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이 귀한 섬김을 통해 지체들의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또 잘 아시오니 성령님 목사님에게 힘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말씀과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돌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주일 지구촌 생명주고 제3화 성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8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부로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8월 1일 주일 예배실 주에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청년들 대상으로 사기기초 제자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목장 모임 후 진행되며 훈련은 8월 첫째 주부터 총 1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비는 교재와 도서 비용을 포함하며 26불입니다. 신청은 구글 문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현 목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기기초 제자 양육 오리엔테이션은 목장 모임 후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은 오후 4시 반으로 장소는 새교육 영접실입니다. 제주 중국인 단기 선교팀이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선교 중입니다. 또한 비엔남 소수민족 선교가 10월 15일에서 10월 26일이 있습니다. 각 선교팀의 모든 일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다음 주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특별 헌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산상 수련회가 8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안내산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모든 목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피크닉 9월 7일 블랙힐 리저널 파크에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많은 참석을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I'm Paul Chitwood,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 here in Venezuela with Send Relief, our compassion ministry arm. In Venezuela on June 24, 2 devastating earthquakes hit back to back. The results you can see all around me, it's just impossible really to describe. I'm reminded of Mark 13 and Jesus speaking of the buildings in Jerusalem, saying that one stone won't be left upon another and earthquakes will come. And I wonder if that wasn't what came to mind for many people here in Venezuela as buildings began to literally tens of thousands of buildings collapsed. We're here in the midst of 4 very large apartment buildings that once stood here, and now there's just piles of rubble. The death toll is already beyond 3,500 people. There are literally tens of thousands of people still missing. And in fact, all around me right now, the search is going on for those who might still be surviving under these mountains of rubble.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who are homeless. It's an indescribable scene. A response to this terrible devastation is demanded of us to bring compassion and help.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Through Send Relief, we're partnering with our Venezuelan Baptist churches. We've been working with them literally for 75 years. The IMB helped start the Venezuelan Baptist Convention. Now there's over 700 of those churches here, and working alongside of them, we're able to bring a very practical response to the needs that are here. Clean water, meals, emergency shelters, and most importantly, the hope of the gospel. I want to invite you to join us in this response, to join us by praying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 imaginable ways. Join us by giving generously to the ongoing relief efforts. You can find out more at sendrelief.org. 할렐루야. 네, 우리 지구촌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방금 영상을 통해 봤죠. 예, 저희 교회가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구호 헌금을 좀 모으는 중인데요. 오늘도 헌금 봉투가 이 앞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5불이라도 5불 너무 작나요? 예, 우리 청년들 보기에는 5불 너무 작나요? 그럼 10불, 예, 커피 한 잔 값을 아끼고, 예, 제가 작은 액수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1, 2, 3부 오늘 광고 다 나갔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동참하셔서 5불이든 10불이든 10불은 너무 작네요. 제 월급에 비하면 그러면 그 이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고, 이 전액을 바로 아까 샌드 릴리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기초제자영역 4학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해준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오늘 또 있을 예정이고요. 새가족반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훈련으로 우리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서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곧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 삶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적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참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만이 부른 몰락. 한 번 더. 교만이 부른 몰락.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참 거만하다, 참 이 사람 참 교만하다 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각자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상을 보게 되면 진짜 교만하네, 저건 아니지 하면서 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믿고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 예,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때 유행했죠. 갑과 을이 있다 해가지고. 네. 또한 은근히 자기 재력이나 스펙을 과시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을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 참 교만하다, 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교만의 결정판을 보여주는데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두로 왕이에요. 성경에는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역사적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로 이 두로가 영어로 어떻게 읽나요? 우리 희서 형제 타이러 이렇게 읽나요? T-Y-R-E 두로. 예, 두로. 타이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타이어 하면 안 돼. T-I-R-E가 아니라 타윌이라고 읽어요? 확실합니까? 내가 어제 검색했는데 그거 아닌데.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도 이 한국에 영어 읽으면 이 영어 잘 못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읽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어로는 두로라고 합니다. 두로. 이 두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예? 오늘에는 두로 왕입니다. 두로의 그 도시를 통치하는 그 왕.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에스겔이 열국을 향해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그 열국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나라, 뭐 대표적인 나라가 뭐 블레셋도 있었고, 에돔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은 두로죠.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나가서 애굽 이야기 또 했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힘들 것 같아서 또 두로는 또 뭐야? 에스겔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근데 뭐 때로는 또 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큐티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복습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V자가 있는 데가 이제 그게 광야잖아요. 이제 그 왼쪽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쪽이 애굽이고 저쪽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 보이나요? 두로, 헤들론, 시돈이 있잖아요. 오늘날의 레바논의 남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있는 도시인데 이제 레바논의 영토에 있습니다. 레바논은 알죠? 예, 혹시 레바논 모르는 청년들 없겠죠? 혹시나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두로는요 어떠한 도시냐면 항구 도시인데 해안에서 800m 떨어진 바다 위 바위섬 거대한 성벽을 쌓은 완벽한 요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두로가 있죠.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로가 해안가에서 한 800m 한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중간에 이런 다리가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건너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냐면요, 사실 이 두로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진 않아요. 위험을 당하지만 결국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이요. 이 페르시아는 어디에 멸망을 당하나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죠. 헬라.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복을 하는데 돌을 막 던져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정복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못했어요. 완전히 정복을 못했는데 문헌에 나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다 주변 나라들을 이제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돌들을 막 바위들을 막 던져가지고 다리 만들어서 그 길 가가지고 이제 이 도시를 정복을 하는 것이죠. 켜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이 멸망하기 전에 이 두로는요 어떠한 나라였냐면 해상 무역을 통하여 부를 쌓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하니까 돈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막 쌓았겠죠. 그래서 그 눈부신 성공과 부유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왕의 마음에 치명적인 독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자, 에스겔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렇죠? 지금 두로 그냥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큐티를 하는 청년들은 알 것이에요. 이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큐티 했잖아요. 좀 길었어요, 짧았어요? 대답들을 못하네요. 못했나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길었습니다. 애굽 다음으로 긴 게 두로인데요. 왜 이렇게 길까? 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애굽은요 군사력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군사력을 의존했겠죠. 그리고 남유다가 실제로 의존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SOS를 쳤어요. 어디다? 애굽에 쳤단 말이에요. 도와줘. 우리가 남이가. 진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의존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불순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해요. 결국엔 어떻게 눈이 뽑히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뽑히고 그냥 동물처럼 끌려갑니다. 그렇죠? 애굽도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 많은 데가 두로인데 두로는 왜 나왔을까요? 경제력, 돈이 많았어요. 애굽은 군사력, 두로는 뭐라고요? 경제력,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과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마음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교만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보통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만은요 부유함, 완전함, 성공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싹을 틔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부자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쓴다. 그 기적과 같아요. 그런 크리스찬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교만하고 부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이 교만은 결핍에서 오지 아니하고 뭐예요? 부유할 때, 넘칠 때, 완전할 때, 성공. 고난에 처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스펙이 쌓이고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들도 사역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인정받았을 때 교만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제가 교만한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습 보일까요? 아, 이 목사님, 야, 이거 아니네. 야, 이거 조금 늘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논할 것도 안 돼요. 예. 청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재물이나 성공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재물은 중립이에요. 문제는 그 재물과 성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그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와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두로왕이 지금 재물이 많고 성공을 거두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는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볼 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필독 도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책을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이 책의 부제. 이 보이나요? 혹시 눈 좋은 우리 청년들 뭐라고 보이나요? 밑에 뭐라고 보여요? 하나님 자리를 안 보여요? 아, 노안이 왔나? 이거 보이지 않아요? 아, 안 보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인데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강추입니다.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진짜. 이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진짜. 예. 이 책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어디서 했어요? 맨하탄에서 한 걸 알고 있는데요.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가 유명합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라고요. 이 교회가요 되게 트래디셔널합니다. 찬양팀 이렇게 현대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냥 전통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뉴요커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그들에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순전하게 뭐예요? 말씀으로, 정말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했던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도시 목회를 한 목사님의 그 느낌이 나서 그래서 제가 팀 켈러 책을 많이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DMV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 아시죠?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여기가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청년들 혹시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4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미국 다 뻔합니다. 중소도시 가잖아요. 다 허와 벌판이에요. DMV 지역, 뉴욕, 이런 뉴저지 미국에 몇 개 없어요. 대도시 외에는 없어요. 네.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책 최근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 우상이 많구나.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보게 됩니다. 꼭 읽어서 보세요. 하나님 자리를 훔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자리를 저는 훔친 거 없는데요.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훔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쳤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조정석에 하나님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이 조정석은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서 제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고요. 위급할 때만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리를 훔친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리를 훔친 것이고요. 이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가난합니다. 저는 통장에 진짜 돈도 없고요, 여러 가지 뭐 없어요. 저는 교만할 것이 없는데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도 교만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잘못 앞에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도 교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신의 잘못 앞에서 절대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에서 죄악이 다 시작됩니다. 내가 교만할 때 모든 죄악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한 늘 탓만 하는 거죠.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그 태도 역시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역시 교만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듣고 여러분 이해되시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중심적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교만하게 되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까운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혹시 교만의 이렇게 유혹에 혹시 넘어지셨나요? 아니면 그까지 갈 뻔하셨나요? 우리 어떤 청년은 물질일 것 같아요. 모르죠? 네. 재력가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청년들은 지식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똑똑합니다. 미국에 왔잖아요. 그럼 이미 다 똑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박사이든 석사하든 학사하든 이미 여기서 고등교육을 다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겠죠. 이런 것이죠. 내가 경험해봤잖아. 내가 이러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자신감이 뭘로 바뀌어요? 자만감으로. 그 자만감에 쌓이는 뭔지 아세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많은 경험을 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니다라는 것이 맞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실질적인.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 도서 생각해서 결혼에 대한 것 여러 또 3권이 있더라고요. 또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래?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결혼, 제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이 책을 봐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다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통보하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좀 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면 덜 놀래고, 아이고 그래 결혼을 해? 이렇게 준비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청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방심하여 교만에 빠진다면, 즉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삶의 비극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큐티책에 참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비극이 오냐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내가 교만에 빠지잖아요. 내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성경 말씀 21장 24절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로 행함이니라. 참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게 뭐야, 이거 망령된 자, 이거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망령된 자, 사극에서 나오는 이 사극에서도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망령된 자 좀 익숙하나요? 우리 희성 형제 이게 뭐지? 이럴 거예요. 우리 희성 형제는 이 망령된 행동이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 없이 거들먹거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 행동이 뭐냐면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좀 열어주셔야겠어요. 자,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망령된 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화 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근데 뭐야, 망령된 자의 모습에서 화를 낸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중심성에서, 그러니까 분노,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답지 못한 이 분노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아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분노가 아닌 내 중심성에서 화딱지가 확 나는 거야. 갖고 인상을 팍 쓰면서 쫙 째려보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모습을 수시로 보이거나 막 틈만 보이면, 이거 목사님 뭐 툭하면 막 신경을 내네,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망령된 자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만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만함을 아는 것이 곧 겸손이다. 그럴 정도로 이게 인간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때로는 옆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래도 안 들어. 안 들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 예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나가면 말씀이 들어오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오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간은 이런 자들이구나, 이게 나네 라면서 그것을 자각하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아닐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교만에 빠져 내 인생의 주인을 노릇하면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로 번집니다. 자, 이것이에요. 교만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뭐 내가 이렇게 화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아빠, 엄마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린 시절 보세요. 아빠, 엄마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영향력이에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잖아요, 죄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 피해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잖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 28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28장 7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두로 왕이 교만에 빠졌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며 거들먹거렸단 말이에요. 막 자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그 대표적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은 바벨론 패권 국가가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 속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남유다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이 다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 두로에게도 찾아가는 거죠. 두로 왕에게도. 그러니까 이 두로 왕만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 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의 교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만에 빠진다면 우리 청년부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주죠. 줍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목자들이, 우리 청년부에 우리 목자들이 교만에 빠진다면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맞잖아요. 우리 팀장들이 교만에 빠진다면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지 않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야, 그러면서 내가 그걸 기억하며 겸손히 살려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와, 오늘 말씀 너무 짧네. 벌써 끝나?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혹시 청년들 가운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낼까?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자,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믿습니다. 큐티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누잖아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풍성히 나누니까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평상시보다 좀 짧게 나눕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이기는 세 가지 실천. 첫째,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잘 풀릴 때일수록 영적 비상근무를 선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좀 직장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청년들 또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삶이 잘 풀릴 때일수록 우리는 경계 근무를 세야 된다는 거예요.
spiritual emergency duty라고 하죠. 영적 비상근무. 사도 바울의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칭찬을 해주면 위험했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러면서 물론 감사를 표해야겠죠. 아, 저를 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서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잘 풀릴 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해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작은 손목에 혹시 도취하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둘째, 읽어보죠. 시작. 모든 소유의 주권을 매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실히 해서 월급이 이제 통장에 들어오죠. 맞나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직장하는 청년들은 이렇게 사장님이 월급이에요 이렇게 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로왕이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뭐 엄청난 연봉의 샐러리를 모르죠. 뭐 제가 뭐 받는 청년들이 있을런지. 네, 어떤 절레절레인가요?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또 아닌가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랑과 나눔으로 흘려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스펙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아직까지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요. 근데 그것을 나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나눔의 도구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네수엘라 헌금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물질 작은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제 형편에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저는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건강한 몸을 주님 주셨사오니 또 차도 주셨사오니 마시는 차 말고 운전하는 차 라이드로 섬기는 거예요. 라이드로. 매주 하기 힘드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막 로테이션을 해서 좀 섬겨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삶, 섬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물론 목사님 저는 조금씩인데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똑같이 해주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셨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나간다면 승리의 삶을 살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삶,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민서 형제가 또 은혜 찬양을 또 나눴는데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자리에 앉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그럼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을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비록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여러 가지로 성취했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사랑과 섬김으로 흘려보내도록,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그건 라이드면 라이드, 차 한 잔 대접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것이고, 따뜻한 밥 한 끼면 밥 한 끼, 이런 것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 교만이 아닌 연약한 지체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통로로 주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만으로 몰락한 두로 왕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그 풍부한 물질로 인하여 교만에 빠져 자신이 신이라 그러며 나아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로 인해 우리 역시도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지 아니하게 없어서. 때로는 저희들이 우둔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제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려 찬양합니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지혜, 건강, 재물, 이런 성취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혹시나 내가 그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두로 왕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웃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성경금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으옵소서. 선교 사역에 쓰이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를 쓰이는데 사용되게 하시며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청년들의 작은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환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옵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교만에 빠진 삶이 아닌 주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